시간 사도신경 하심으로 성령 강림 후 12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언제나 신실함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피시는 하나님 아버지, 변함없는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기 원합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사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46장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비추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는 모습들을 회개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신 능력의 말씀, 그 말씀으로 주셨던 사명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 원합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 통해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한 말씀을 듣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시간을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사명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그 말씀에 따라, 그 사명에 따라 살아가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면 다시 돌이키고 회개하며 하나님 말씀 붙잡고 다시 믿음으로 그것을 하나하나 이루어가며 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힘이 없을 때,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할 때, 방향을 알지 못할 때 언제나 주의 말씀이 우리의 등이 되어주고 빛이 되어주셔서 다시 한번 주의 말씀 굳건히 붙잡고 주님이 걸어가게 하시는 그 길을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마침내 우리의 삶을 통해 삶에서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졌을 때에 이 모든 것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시다고 고백하며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성취되는 것을, 말씀이 우리 몸된 교회에 성취되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이 시간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부어주셔서 하나님 그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 되게 하셔서 그 말씀을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능력과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이스라엘을 고통받는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가로막힌 홍해의 절망 가운데서 건져내셔서 이스라엘의 찬송이 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반석이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기 위해 예배의 자리에 나온 저희를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신실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로 인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던 저희를 위해 보혈을 흘리신 예수님, 그 구원의 피를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저희의 크고 작은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삶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을 원망하였고 이웃을 정죄하고 판단했으며 크고 작은 말과 행동의 잘못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녀의 모습에서 어긋난 적이 많았습니다. 이 모든 죄악과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났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정결케 하셔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자리에 설 때마다 돌아보면 감사한 일들이 많음을 고백합니다. 코로나의 위험과 궂은 날씨와 삶의 어려움에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을 붙잡고 있음이 은혜입니다. 늘 힘든 삶 가운데 살고 있지만 순간순간마다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고 막힌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것도 은혜입니다. 걱정했던 교육기관의 여름 행사를 잘 마치게 하심도 크신 은혜입니다. 아픈 성도들을 위한 눈물과 안타까움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심도 은혜입니다. 찬양의 가사와 같이 우리의 삶에서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새로운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성전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더욱 넓혀가는 서호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기도와 훈련으로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전 건축이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건축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교회들을 보면서 우리 교회는 다를 거야 라고 생각했던 마음도 저희의 교만이 아니었는지 돌아봅니다. 사람이 일을 계획하지만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말씀도 있고 사람의 지혜와 판단을 앞세우지는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건축 과정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로 터를 닦는 우리의 모습이 부족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저희의 모든 교만과 부족함과 기도 없음을 용서하시고 기도 위에 주의 전을 짓는 서호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음 세대를 위한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여름 수련회와 성경학교를 통해 회복의 기회를 주신 하나님, 이제 어린 영혼들의 예배와 신앙생활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에서 교회 학교가 없어지는 교회가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은 저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두렵게까지 합니다. 서호 공동체의 자녀들이
어린 시절을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교육받고 믿음의 공동체에서의 즐거움과 기쁨을 누림으로 믿음의 아들, 딸들로 온전히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수고하는 교역자들과 교사들의 헌신과 기도를 들어주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각 가정의 부모들도 한 마음으로 동역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겸손과 순종함으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좌우의 날선 칼과 같이 저희의 마음에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는 말씀의 비유와 같이 말씀을 통해 저희의 생각이 바뀌고 삶이 바뀌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일은 69주년 교회의 날입니다. 모든 성도가 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예배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흥회의 말씀을 들고서는 하도균 목사님과도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시는 말씀을 기도 가운데 준비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사람의 힘이 무력함을 느낄 때, 겸손할 수밖에 없을 때, 일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바라보고 경험하는 서호 공동체와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앞에 예배로 나아가며 귀한 예물을 드려 경배합니다.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의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11조의 예물을 구분하여 드립니다.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선교와 장학, 구제, 건축을 위한 예물을 구분하여 드립니다. 주일원금을 드리는 그 모든 손길에 이르기까지 아버지께서 허락해 주시고 부어주신 그 은혜를 헤아려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예물을 기쁘게 받으소서. 드릴 수 있는 물질 주시니 감사합니다. 드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각 성도들에게 허락해 주신 그 생업의 자리, 땀을 흘리고 기도하며 최선을 다해 감당하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때마다 일마다 도우셔서 번성하게 하옵소서. 기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삶의 자리들을 통해 우리 모든 성도들의 믿음은 더 성장하게 하시고 더 성숙해지게 하옵소서.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 장학하고 구제하는 일, 건축과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일에 우리가 다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믿음의 복을 주시고 생업을 기름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앞에 드려진 이 물질들이 흘러갈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생명의 열매 맺어주실 줄 믿습니다. 부흥과 회복의 놀라운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실 줄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볼 말씀의 본문은 구약 349쪽 여호수아 19장 49절에서 마지막 51절까지입니다. 여호수아 19장 49절부터 51절까지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낫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아멘. 여호수아와 함께 걷다 11번째 말씀으로 오늘 함께 본 말씀을 본문으로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무속인, 우리가 무당이라고 하지요. 무속인, 무당이 귀신을 섬겨서 점을 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주역이나 명리학 등을 이용을 해서 점을 치는 사람을 역술인 이렇게 부릅니다. 무당들이 회원으로 있는 단체가 대한경신연합회라는 단체고 역술인들이 회원으로 모인 단체가 한국역술인협회라는 게 있는데요. 이 두 단체에 따르면 2016년에 자신들의 단체에 가입한 회원이 각각 30만 명, 비회원까지 합하면 각각 50만 명, 그러니까 합치면 두 단체를 합치면 비회원 규모까지 하면 약 100만 명이 된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10년 전인 2006년에 집계한 전국 무속인, 무당 회원 수가 약 14만 명, 역술인 회원 수가 약 20만 명이었는데 10년 사이에 2배 가까이 증가한 거죠.
2017년에 나온 한 언론 기사를 보니까요. 무당과 역술인이 되기 위한 학원 수업들이 성행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무당과 역술인이 되려는 수강생들이 꾸준히 늘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더라고요. 영국의 시사 주간지인 이코노미스트가 2018년에 우리나라의 점시장 특집 기사를 내면서 우리나라의 점술 시장 규모를 37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조 원 규모로 추산을 했는데요. 이 수치는 2017년 한국의 영화 산업 전체 시장 규모인 2조 3,200억 원보다도 훨씬 규모가 큰 수치죠. 참 대단합니다. 2011년 자료이긴 합니다만은 문화체육관광부가 2011년 한국의 종교 현황, 즉 한국의 성직자 수, 이거를 조사해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개신교 목사는 약 14만 명입니다. 불교는 약 4만 7천 명이고 천주교가 약 1만 6천 명이었으니까, 그러니까 무당과 역술인을 합한 숫자, 이 숫자가 3대 종교 성직자들을 합한 숫자보다도 2배 이상은 많은 거죠. 이렇게 무당과 역술인이 많고 또 그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이들을 찾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치 앞을 알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자신의 미래를 이렇게 점을 치는 무당이나 역술인의 도움을 받아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그걸 생각하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점을 치러 안 갈까요?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미래가 불안할 때 점집을 찾지는 않습니까? 점을 쳐보지는 않나요? 아니면 그 반대로 미래는 알 수 없는 것이니까 그냥 내 나름대로 그냥 내 생각대로 살겠다, 이런 자세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하고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또는 점집이라도 가볼까? 아니면 어차피 내일 일은 모르는 것, 내 마음대로 살자,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는 오늘 함께 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살 때 그러면 복된 삶이 될 수 있을까? 이것을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결론부터 말한다면요, 우리는 앞으로 이렇게 살면 복됩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점을 쳐서 알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살면 복되다라고 하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복되게 살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살 때 복된 삶이 될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그 삶은 복됩니다. 아멘.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라고 하는 것은 몇 년, 몇 월, 며칠에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한다, 이런 식을 말하는 게 아니죠. 이런 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 이것은 삶을 살아가는 태도의 문제입니다. 삶을 살아가는 자세의 문제를 말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삶,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느냐, 어떤 원리에 입각해서 사느냐, 이 차원의 문제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생각으로 살아야 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떤 원리로 살아가야 합니까?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 수 있도록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은 이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고,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 보면 전부는 모른다 할지라도 그래도 꽤 많은 것, 중요한 것들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의 뜻을 전부, 모두는 모른다 할지라도, 그렇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는 왜 최선을 다해서 그분의 뜻을 찾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하는 걸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당신께서 하신 말씀, 당신께서 주신 약속은 당신께서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성취하시기 때문이죠. 아멘.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지파별로 땅 나누기를 다 마쳤다고 했습니다. 12지파 모두에게 그래서 땅 나누는 일이, 그 일이 완성됐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이 말씀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이 실제 그들에게 주어졌음을 말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성취되었음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에 살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신 겁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총리가 된 요셉도 자신이 죽을 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될 것이니, 그때 가나안으로 가게 될 때 자신의 해골도 가지고 가라. 그리고 그렇게 가지고 갈 것을 맹세까지 시키는 겁니다. 그 후 400년쯤 지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이스라엘 자손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낼 것을 말씀하심으로써 다시 한번 이것을 확인하시죠. 결국 출애굽이 이루어집니다. 광야 생활을 거쳐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른 겁니다. 오늘 본문에 이른 겁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성취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죠. 이렇게 사는 것이 복되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면 복된 삶이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그 과정이 우리가 원했던 시기, 우리가 원했던 방법과 맞지 않을 때, 일치하지 않을 때, 그때 우리는 정말 말씀대로 되는 걸까? 의심하거나, 또는 에이, 하나님은 내 소원을 안 들어주시네, 이렇게 불신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께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십시오. 하나님께서 복된 삶이라고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을 따라 사시기 바랍니다. 과연 그렇게 살아도 될까?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생각, 저와 여러분의 판단, 저와 여러분의 계산, 이것을 의지하지 말고, 그것을 의지하지 말고, 그러한 우리의 모든 지각보다도 뛰어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심,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분 그 자체를 믿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그 방법 다를 수 있죠. 그때와 그 방법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의 말씀, 그분의 방식, 그분의 뜻을 따라 살면 그 모든 것을 합해서 선하게 이루어 주심을 믿고 내 생전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요셉이 보여준 것처럼 다음 세대에서라도 이루어 주심을 믿고 그분 앞에서는 그날까지 그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자세로 살 때 복된 삶이 될 수 있을까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되 특별히 감사하며 사는 삶이 복된 삶을 삽니다. 하나님께서 12지파에게 지파별로 땅을 분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말씀을 보면 13장, 15장, 16장, 17장, 18장, 19장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이 뭐냐? 각 지파들이 자신들에게 분배된 그 땅을 그들의 가족을 따라 그들의 가족대로 땅을 분배했다고 말씀합니다. 가족을 따라서 또는 가족대로 땅을 분배했으니까 가족이 많은 경우는 좀 더 많은 땅을 분배받았겠지요. 또한 그 가족의 특성이나 그 가족이 그 지파 안에서 차지하는 역할 등이 반영됐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땅을 분배할 때 그 땅을 가족을 따라서 가족대로 땅을 분배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이후 어떤 가정이 행복한 가정으로 복된 삶을 살까요? 감사하며 사는 가정입니다. 그 분배받은 땅에 대해서 감사하며 사는 가정이 복된 삶을 사는 가정입니다. 행복하지 못한 복된 삶이 아닌 그런 삶을 사는 가정은 어떤 가정일까요? 감사치 않은 가정이죠. 감사하지 않은 가정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다른 가정과 비교하며 사는 가정입니다. 저 집은 땅이 큰데 우리 집은 왜 땅이 이렇게 작아? 저 집은 땅이 좋은 것 같은데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은 왜 이렇게 좋지 않아? 비교하며 살면 절대로 복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땅이든 물질이든 사회적 지위든 주어진 환경이든 어떤 것이든 간에 비교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행복 끝입니다. 비교하며 살면 아무리 많이 가져도 아무리 건강해도 아무리 높아져도 결코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복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맞는 재능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맡기신 사명도 다 다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아니 비교되어서는 안 되는 고유한 우리만의 하나밖에 없는 장점과 재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가정에 분배된 땅, 이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기업임을 인정하고 그것에 감사하고 그것을 가지고 열심히 경작하며 살 때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그 가정은 복된 가정이 되는 겁니다. 유엔사나 자문기구인 지속가능발전해법 네트워크 SDSN이라고 하는데요. 2012년부터 매년 6가지 항목, 즉 국가별 국내 총생산, 기대수명, 사회적 지지, 자유, 부정부패, 관용, 이 6가지 항목에 3년치 자료를 토대로 해서 행복지수를 산출을 합니다. 그래서 그 행복지수를 산출해서 국가별 행복순위를 매겨오고 있는데요. 2019년부터 2021년 이 3년치 자료를 토대로 해서 발표한 국가별 행복지수 순위를 보면 1위가 핀란드입니다. 2위가 덴마크고 3위가 아이슬란드,
그리고 4위가 스위스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나라는 조사 대상 146개국 가운데 59위를 차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적인 규모는 세계 10위입니다. 1인당 국민소득은 2021년에 세계 30위였습니다. 그걸 놓고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경제 규모나 수준에 비해서 행복하지 못하게 살고 있는 거죠. 특히 주목되고 있는 것은 이 핀란드인데요. 핀란드를 보면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1위를 차지했습니다. 얼마 전에 이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전문가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핀란드는 왜 이렇게 행복지수가 높은가? 국민소득이 높아서 그런가? 복지시설이 좋아서 그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도 일정 부분 영향을 끼쳤겠지만 그것보다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그들이 갖고 있는 가치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그들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산다는 것 자체를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분위기에서 산다는 겁니다. 자신의 삶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산다는 것 자체를 생각 못하는, 생각 안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산다는 거죠. 그를 보면 그와 반면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 얼마나 비교하면서 삽니까? 그러니까 행복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예를 하나 들어보면 한 마을에 다른 사람들의 자동차보다도 훨씬 비싼 차를 타는 사람이 이사를 옵니다. 그러면 핀란드 사람들은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비싼 차를 타고 온 사람이 은근히 자신의 비싼 차를 자랑하거나 또는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도 잘 산다, 훨씬 잘 산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은근히 드러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와, 부럽다. 우리도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우리는 왜 저렇게 못 살지? 이런 반응을 보인다라고 하면 이 핀란드 사람들은 저 사람 왜 저래? 저 사람 왜 저렇게 산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비교를 통한 우위의식이나 열등의식이 없고 자신에게 주어진 삶, 자신에게 주어진 삶에 만족하면서 사는 것을 그러한 삶을 가장 바람직한 삶으로 생각하며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자신들이 왜 가장 행복한 국민으로 뽑혔는지 그 이유를 이해할 수가 없다고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통로를 보다 보면 그 유치부실과 유초등부실 그 위쪽에 보면 저렇게 비교하지 않아요 라는 표어가 달려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 표어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반드시 꼭 저렇게 살아야 합니다. 서로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환경, 여건, 이것이 가장 좋은 것이요, 최상의 것이요, 최고임을 믿고 감사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이야말로 그 삶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삶이요, 우리가 복되게 살아가는 삶임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복되게 살아가는 지름길입니다. 지금보다 더 나아지고 싶습니까? 그것은 비교의식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할 기도 제목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소망을 품고 나아가는 목표여야지 비교의식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렇게 저와 여러분, 언제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에 감사하면서 최선을 다해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특별한 한 가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니 땅 분배를 마친 후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원했던 성읍인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딥낫 세라를 주었다는 거죠. 왜 그렇게 했을까? 아마도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나안에 들어와서 그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리고 각 지파들에게 땅을 분배하는 이 모든 것을 다 마쳤을 때, 이것을 마친 후에 이에 대한 배려, 여호수아에 대한 배려가 아니었을까? 하나님께서 명하신 사명을 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그동안 했던 수고와 그동안 했던 헌신에 대한 하나님의 상급이 아니었을까요? 제가 우연히 본 글입니다. 백성을 지극히 사랑하는 한 왕이 있었습니다. 백성들에게 가르칠 최고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현자들을, 지혜자들을 불러 모아서 세계 여행을 시키면서 세계 최고의 지혜를 모아오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노력한 결과 12권의 책으로 만들어졌죠. 보석 같은 지혜들로 가득 찬 그런 책이었습니다. 12권의 책을 받아본 왕이 이것은 분명 세계 최고의 지혜이고 보물이다. 그런데 너무 두껍고 너무 많아서 우리 백성들이 일일이 못 읽을까 염려가 되니 간략하게 줄이라 다시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12권의 책이 한 권으로 줄어졌고 한 권의 책이 다시 더 줄어졌고 결국 한 줄로 요약되었는데 그 많은 현자들이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수기를 거듭한 끝에 세계 최고의 지혜로 한 줄로 요약된 것이 무엇이었는가? 공짜는 없다 였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죠. 인생에도 공짜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우리의 삶도 공짜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의 은혜는 끝이 없고 너무 커서 그래서 공짜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공짜가 아니라 너무 큰 은혜이기 때문에 공짜같이 여겨질 뿐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의 뜻에 따르고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한 우리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공짜로 여기시지 않습니다. 공짜로 안 여기십니다. 그에 합당한, 아니 그보다 훨씬 뛰어넘는, 훨씬 넘치는 상급으로 우리에게 주시죠. 할렐루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이 무엇입니까? 충성입니다. 충성입니다. 그렇게 충성한 성도에게 주님은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기 때문에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라 하시는 거죠.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직원을 고용하고 계십니까? 반드시 그에 합당한 대우를 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맡고 있는 사명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최선을 다해 수고하고 충성하십시오. 여러분에게 그에 합당한 더 넘치는 상이 주어질 겁니다. 사람들이 몰라줍니까? 세상이 몰라줍니까? 괜찮습니다. 우리보다도 우리를 더 잘 아시고 우리의 중심까지 감찰하시는 그분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수고했다, 잘했다, 고맙다 그러시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의의 면류관, 영광의 상급을 주실 겁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불행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보다도 복되게 살기를 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뜻을 따라 복되게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복된 삶을 살 수 있기를 하나님께 고백합시다. 말씀을 따라 살겠노라고, 감사하며 살겠노라고, 맡겨진 사명의 자리에, 삶의 자리에 충성을 다하겠노라고 함께 나눈 말씀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불행한 삶을 살기를 그 누구보다도 원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 말씀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기에, 하나님은 당신께서 하신 약속을 성취하시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그 언약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면서 살게 하옵소서.
결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살지 말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것이 좋은 것임을, 내게 허락하신 삶을 복된 삶임을 믿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삶의 자리를 잘 감당하며 기도하며 감사하며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칭찬 듣는 저희들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충성의 삶을 살아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상급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할 때 오늘도 성경 건축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성경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또 오늘 한 가지 더 기도할 것은 이제 다음 주일에 일일 부흥회가 있습니다. 강사로 오시는 하도균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 일일 부흥회에 큰 은혜가 임하고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경 건축을 위해서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시공사를 선정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좋은 시공사가 선정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재정의 부담을 걱정하고 있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께서 이 문제를 극복하게 해주시고 오히려 12광주리가 가득하게 남는 재정의 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음 주일에 저희들에게 일일 부흥회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강사로 오시는 하도균 목사님을 기억하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고 그분을 통해서 선포되어지고 전하는 그 말씀들이 우리들에게 큰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치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사모하고 또 사모해서 그 시간을 아버지 하나님 나의 시간으로, 나의 은혜의 시간으로 삼을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사모하는 마음 주시고 하늘의 문을 여셔서 그날 넘치는 폭포수와 같은 은혜와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12번째 주일로 지키고 있고요. 다음 주일은 제69주년 교회의 날입니다. 그날 교회의 날 2부 예배는 교육부서와의 연합 예배로 드립니다. 그래서 그날은 예배 영상이 사전 영상이 아니라 2부 예배를 실시간 영상으로 제공하니까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토요일 교회 청소를 위해서 교회 날을 맞이하기 위한 교회 청소에 참석해 주시고 헌신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성전 건축을 위한 4주간 릴레이 기도가 이번 주간까지 진행이 되지요. 마지막까지 기도에 힘써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은 9월 전교인 새벽 기도의 날입니다. 기억하시고 힘써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한 대로 다음 주일 오후에는 하도균 목사님을 강사로 모셔서 1일 부흥회를 갖습니다. 오후 1시 반부터 시작이 되는데 기억하시고 모두 다 참석하셔서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날 성도님들께서 해주시는 헌금의 50%는 개척교회 또는 선교지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묵상 교재 수령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제10기 알파 코스가 9월 25일 다음 달 25일 주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9월 18일까지 안내문을 참고하셔서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가족들 뿐만 아니라 또 소그룹 리더분들 가운데 알파 코스 참여 아직 못하신 분, 또 우리는 소그룹으로 우리는 참여하겠다 하는 그런 경우도 얼마든지 가능하니까 많이 신청하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2 성경 일독 학교 시즌 3 9월 1일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12월 31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특별히 오늘 참여자와 신청자가 함께하는 오리엔테이션이 있습니다. 간식도 제공되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한 대로 새로운 시공사를 선정하는 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좋은 시공사가 선정되어서 속히 공사가 재개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권사회 모임이 있겠고
다음 주일에는 정기당회가 있겠습니다. 오늘의 공동기도는 성전 건축과 신앙 성숙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공동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성전 건축과 신앙 성숙을 위해 기도합니다. 서빙고 성전의 건축을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공사가 중단된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지금 새로운 시공사를 선정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좋은 시공사가 선정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옵소서. 새로운 시공사 선정에 따른 기존 시공사인 명가 토건과의 정산 문제도 원만히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조속한 시일 내에 정상적이고 원활한 공사 재개가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상을 뛰어넘는 건축 자재값과 인건비 등의 상승으로 재정적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도우시고 은혜를 베푸사 재정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오히려 12광주리가 남는 놀라운 재정의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다음 주일이면 제69주년 교회의 날을 맞이합니다. 69년 동안 온갖 풍상 속에서도 소호교회를 세우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신 주님, 그 은혜와 함께 하심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다음 주일 오후에는 하도균 목사를 강사로 일일 부흥회를 갖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에 임재하옵소서. 저희들은 사모하는 마음으로 힘써 참석하겠사오니 이 시간을 메마른 심령에 차고 넘치는 은혜의 담비로 채워 주옵소서. 코로나19가 계속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전을 향한 우리의 발걸음을 막지 못하게 하시고 담임 목사와 교육자 모든 성도들이 더욱 하나 되어 신앙과 삶에 더 깊은 성숙을 이루어가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라고 다음 주일 교회의 날 반가운 얼굴로 다 뵙기를 바랍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인도,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감사하며 충성된 삶을 삶으로 복된 삶 살기를 소원하고 머리 숙여 다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